할렐루야. 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시인들, 시편의 기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묶음이 있죠. 먼저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담아놓은 예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시가서가 5권인데 기억하시나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이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역사를 기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내용을 보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탄원하는 시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도 있고, 자신의 약함과 어려움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의 내용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오늘 시가서를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욥기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신의 건강을 잃고 이제 깨진 기왓장으로 자신의 종기를 긁어야 되는 그런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옳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깨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위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잘 생각해 봐라. 네가 죄진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겠냐고 기억해 보라고 말하지요. 욥은 말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은요, 그게 문제다.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 도구가 되지 않았겠냐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생각의 범위를 하나님이 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법, 종교적인 삶, 그 삶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제 욥이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욥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은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저 하나님에게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욥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욥이 지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죠. 내가 염려하던 일이 나에게 닥쳤답니다. 아마도 욥은요, 그 많은 자전들과 하나님 주신 많은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살면서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혹시나 내 인생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면 이게 욥이 고민했던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할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욥기서의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다가오신 겁니다.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요,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메고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할 이야기 많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지금 욥을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을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욥에게, 욥아, 너 나한테 할 이야기 많다면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계급장 띄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네가 장부로서 허리에 띠를 묶고, 그리고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이야기해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시죠.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해봐라.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니? 욥이요, 할 말이 많았다고 하던 그 욥이요,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그때는 저는 티끌, 먼지도 아니었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운영할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욥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의 인생을 알고 있고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는데, 너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할 때 너는 무엇 했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욥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요?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들은 게 무엇인가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그가 상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욥, 나는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의 창조도 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결론을 아시고 내 인생의 마침표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욥의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고통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다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말씀한 것을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동일합니다. 시편의 기자들도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욥처럼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팔레스타인의 땅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사슴들이 물을 찾아 뛰다가 이제 목마름이 극에 다르면 마치 미친 것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렇게 뛰던 사슴이 정말 물을 찾지 못하면 목말라 죽는 모습들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못 찾으며 죽는 것처럼 내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자기 스스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가랍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가슴이 타는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요, 탄식하다가 또 절망하다가 다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끊임없이 시편의 기자들은요,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갈급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마른 인생,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어 단어는요 강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강조하려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눈물의 시간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문제는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고 빛이 보이지 않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다림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 은혜, 나에게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여러분은 삶으로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누가 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듣고 있는 그 말씀, 욥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내 경험을 다 사용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귀로는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눈으로 경험하는 것,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는 기막히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부른 찬송은 헛노래인가요? 예, 어제까지 했던 그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하나님이 되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는 하나님을 경험했더니요, 내 노래가 바뀝니다. 내 찬양이 바뀝니다. 이 찬양은 어제 옆집 사람과 불렀던 그 찬양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내 마음은 없지만 함께 했던 회중의 찬송이 아닙니다. 나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것이 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만의 찬송이 있습니다. 나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 눈물을 이겨내었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노래, 새 노래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어둡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어둡지 않나요? 아니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 노래를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글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 책에 보니까요, 이혜인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나 늘 기분 좋아 보이는 사람을 나는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분 좋은 얼굴을 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된 것입니다. 어떤 훈련인가요? 내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 이 예배 시간이 통곡을 해도 안 될 만큼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이 밝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얼굴이 밝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내 생각과 내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 노래를 나에게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을 때 문제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문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문제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기쁨이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도시에 이사를 온 크리스찬이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사님,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에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기사님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어느 교회 앞에 내려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물었답니다. 기사님, 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가요? 기사님 하더랍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밝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신앙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세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요, 너무 많아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 마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각,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었던 문제와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있는데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요, 율법을 자꾸만 어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면, 이거를 목숨 걸고 지키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율법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도덕적인 법을 제정하시고 그거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나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법으로 얽매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창조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으로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성경 예배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사는 것이요, 때로는 어려움이고 눈물이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셔서 택시를 타시면 그 기사가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제일 밝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시편의 기자들이 그토록 어려움 중에서도, 곤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시인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선포하라.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을 통과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통과하신 그 흔적,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새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살아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